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보통 우리가 무슨 임명식 받을 때 쓰는 정말 좋은 구절 하나 있죠, 그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패를 받는 분들은 야, 이제 나 정말 교회에서 죽었구나. 죽도록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서 오늘 좀 그런 내용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하시겠구나라는 좀 그런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일곱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자신이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교회마다 계속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 교회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서만학 교회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시작하냐면 8절을 보니까 서만학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에베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죠.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느니라. 에베소 교회에게 하실 말씀과 이 서만학 교회 하실 말씀이 조금 이렇게 달라요. 물론 내일도 다르겠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시하면서 서만학 교회에 있는 사자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신자가 누구죠? 뭐라고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직 덜 깨서 네, 수신자는 누구냐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읽을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고 적용해야 될 필요도 없고 아무 해석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교회된 우리는 이 말씀을 엄중하게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희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라는 것은 직업이지만 그 전에 저에게 하신 말씀은 종려라 너는 목사다가 아니라 종려라 너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인 제가 목사의 일을 하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2024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들고 가야 할 단어가 있다면 당연코 너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냐? 거룩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보내주셨다는 이 정체성을 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교회다라는 말씀은 너희 삶 가운데에서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모든 일들을 회복하고 만들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하고 교회 와서 뭐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나야겠지만 교회된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 일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만나세요? 그쵸? 그럼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교회된 사람으로서 내 삶이 예배로 만들어질 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왜 직업을 주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이유도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와 상황, 앞으로 2023년보다 더 큰 상황이 2024년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와 상황, 그리고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내가 교회로서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교회로서 세워져야 하겠죠. 이것이 교회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로서 내게 일어날 사건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에게 펼쳐질 상황을 해석하고 교회로서 열매를 맺는 2024년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서만학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실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시는 문구에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은 어떤 분이라고요?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는 분이세요. 아멘. 질책도 하시죠, 때로는. 그러나 먼저 있는 건 뭐냐면 즐거워하시는 일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그 모든 순서가 시작된 순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뭐로 시작해요? 사람을 만들고 나서 뭐라 그러세요? 아우, 얘가 못생겼으니까 조금, 아우, 너무 슬프다, 실패했네, 이렇게 하세요? 아니죠. 나를 닮았기 때문에 너무 즐거워했다고 하면서 하루를 보내세요. 하루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하루를 즐거워하실 정도로 너무나도 귀중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세요. 이것은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요한에게 보이셨던 환상하고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자기를 표현했을까? 그 이유가 우리는 조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서마나 교회가 겪고 있었던 상황 때문에 그래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래가 두려운 건 뭐냐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근데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일이 일어나겠지라고 하는 걱정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넘어가지 않은 근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두려움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환난과 궁핍함이 있을 것이다. 어떤 환난과 궁핍함이 서만학 교회에 있게 되는 거냐? 여러분, 배경을 조금 긴 이야기인데 이게 한 근 100년짜리 이야기인데 이걸 좀 줄여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로마 시대에 되게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카이저라는 그런 왕이죠. 분열된 로마의 그 나라를 이렇게 봉합시키고 가장 먼저 최초의 황제로서 올라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내전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그런 군대도 완전히 다 정리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그 사람이 황제였고 그 사람이 구세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정치적으로 그 사람이 황제를 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 가운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을 섬기는 종교 의식을 독려했죠. 그래서 어떤 일까지 만들었냐면 아폴로 신과 이 카이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카이저의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BC 31년에 나오는 그런 전투로부터 시작된 그런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할키나소스에서 발견된 비문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 카이저는 평범한 인류의 구원자이고 그의 섭리는 모두의 기도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능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배경 가운데 로마는 사실 여러 신들을 받아들이고 여러 신들을 인정하는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경멸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로마 사람들의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 인간인 예수님을 신이라고 주장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황제를 신이라고 생각했던 로마인들에게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다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황제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할 때마다 그 말은 로마 황제는 주가 아니다, 신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당시의 문화를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말인 거예요. 거스른다는 말은 믹싱해가지고 세상 반과 하나님 반을 서로 섬기는 그런 괴물적인 그런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날 것 그대로를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불편함이 있었겠어요. 서머나 교회가 받은 환난의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념 때문에, 그 고백 하나 때문에 그렇게 환난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신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대로 살아가겠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무시하는 사람들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 잡아서 그를 고통 가운데 두려워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카이저인 카이저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이 땅 가운데 이로운 일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이 땅을 살리는 길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정신, 이 신앙 때문에 서만학교회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당했다라니, 환난당한다는 의미를 보니까 잔혹한 육체적 고통으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내면 가운데 있는 고통이라는 면에서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몸 안과 바깥에서 모두 다 짓눌림을 당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고통당해도 너무나, 그냥 몸만 고통당하면 어쩔 때는 그냥 정신이 나 버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몸도 고통당하지만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태가 바로 이 서머나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런 고통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실질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유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어요. 요즘 상황하고는 좀 다르지만 당시에 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면 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머나 지역뿐만 아니라 에베소, 고린도 모든 지역에서 다 동일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입하게 되면 그 가입하는 조건은 무엇이었냐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 조합에 가입해서 그 조합에서 그 드리는 그 풍요화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과 황제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왜 서머나 교인들이 가난해졌겠습니까? 그들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니들이 정말 가난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풍요하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그들이 풍요하냐?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들의 풍요가 그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풍요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방식이 참 가치 있는 일이다. 너희들이 정말 수고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머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산다는 이유로 환난과 고통을 당했다는 말을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물론 오늘날하고는 다르죠.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과는 많이 다를 거예요. 근데 참 다르지 라고 생각을 해보고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책을 읽어보고 고민해 보는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참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장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면서, 아니면 내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또 앞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부딪힘은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신체적으로는 우리가 그러한 고통과 고민을 갖지 않겠지만 정신적인 그러한 눌림과 그러한 스트레스와 그러한 래핑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 그런 우리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그런 고민 열심히 하는구나. 너 정말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서문학교회 사람들은 너무나 불편했을 거예요. 그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주님은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1년, 2년을 기다려도 오시지 않으셨어요. 서문학교회 사람들이 들려왔던 소식은 서문화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교회를 세우고 있었던 공동체에게는 순교와 핍박뿐이고 그들은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이야기뿐이에요. 그렇다면
서문학교의 사람들이 저들의 삶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나는 잘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참 부족하다고, 참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나는 정말 그들의 말처럼 쓸데없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 건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 생각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가치,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비록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너네는 지금 요 시점밖에 보지 못하지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이 결말을, 너의 인생의 끝을 나는 지금 보고 있다. 내가 그것을 아는 존재로서, 아는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있는 벌어지고 있는 일 때문에 당연히 고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철학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는 거 당연히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당연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예요. 그러나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고통과 고난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때문에 생겼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적었죠. 근데 요한이 복음서 하나를 썼어요. 그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마무리 지면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을 쓴 그 이유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도 행하셨지만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은 두 가지래요.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믿어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관심 있는 거는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엔 저는 살아 있었고 저도 당연히 꿈을 꾸고 저도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조금 달라졌거든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됐거든요. 정말 사는 것처럼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아닌 것과의 가장 큰 차이인 거예요. 특별히 서만학교회에게 약속하신 선물은 무엇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만 머물지 마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 관이 있는 것 같아요. 관은 무엇이죠? 그냥 나하고 어떠한 사람이 둘이 그냥 씌워주고 너무 예쁘네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관은 언제 주죠?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이런 권위가 있어요 라고 나타낼 때 그 권위를 인정할 때 씌워주는 게 관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쓰신 것은 면류관이죠. 우리의 죄를 다 씻기기 위해서 쓰신 그 상징이죠. 근데 서문학교에게 어떤 관을 주신대요? 생명의 관을 주신대요. 무슨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서만학교회를 볼 때 야, 서만학교회는 생명이 있어. 여러분, 어떠한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그 조직에 들어가서 그 조직이 살아나는 조직이 있고 어떤 조직은 그 사람만 들어가면 죽어나는 조직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복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면 저는 이 생명의 면류관은 정말 꼭 받고 싶어요. 내가 들어가면 그냥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는 거. 흙과 같은 존재이든 물과 같은 존재이든 햇빛과 같은 존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때문에 그가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내가 살아갔더니 내가 있는 곳에 생명이 드러난다.
생명의 권위가 일어난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땅 가운데서 그 일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조금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이 사명이 마칠 때까지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는 그 얘기인 거예요. 내 이 신뢰가 멈출 때까지, 이 나의 삶이 닿을 때까지 이 신뢰를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의 마지막은 1년, 2년짜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닿을 때까지. 그렇다면 푸른나무 교회가 닿을 때까지 이 생명의 관, 이 생명의 사역이 계속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푸른나무 교회는 어떤 교회야? 라고 얘기할 때 그 교회는 뭐가 있어 이런 얘기도 나오겠지만, 야, 푸른나무 교회는 뭔가 하는데 하여간 사람인데 살아나. 푸른나무 교회에 오면 뭔가 생명이 일어나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푸른나무 교회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시죠? 목사들만 그러려면 목사들은 정말 죽어나요. 그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돼야 돼요. 가끔 이런 얘기 들어봐요. 그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야. 그래? 근데 딱 들어오면 그 푸른 어떤 교회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자신들이 경험했던 몇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좋다는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생명의 면류관, 서문학교회처럼 생명의 관을 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에게는 그러한 좋은 소문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실 이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몇 사람이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된다. 그리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된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사실은 이 구절을 통해서 나중에 폴리갑이라는 이 초대교회 아주 훌륭했던 지도자가 순교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고 나중에 사람들은 이 말이었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다. 이건 하루 이틀 3일, 요 10이라는 이야기보단 당시의 문화에서 보면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시험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높은 건물, 단단한 건물이 되기까지는 하루 이틀의 시간이 아니라 정교한 설계도와 정교한 재료들과 오랫동안 그것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래 걸린다고 우리들의 삶이 잘못되거나 우리들의 삶이 그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그 시간 가운데 분명히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포된 이 말씀이 2024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꿈꾸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간 잠깐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서만학교회는 그렇게 주님 앞에 책망 못 받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내 삶 가운데 내 안에서 주님께서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누군가를 세우거나 살리거나 생명을 전달하는 일이 부족했다면 주님, 나의 이 마음을 올해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올해의 마지막에 끝나는 날 내 머리를 보았을 때 2023년 생명의 면류관 딱 쓰여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일에 대해서 주님 정말 욕심 부리고 싶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먼저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